사람은 죽음을 앞두고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살았던 최고의 가치들이나 또 그 사람들이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들의 일부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유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언은 단순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서 뭐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뭐 첫째 아들은 얼마 주고 둘째 아들은 얼마 주고 이런 것들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길 유, 말씀 언, 자신의 말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특히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듣고 이제 그 삶 가운데 그 유언을 잘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긴 것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언 가운데 누군가는 후대를 향하여 돈을 잘 벌어놔야 된다라던가 또 누군가는 똑똑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한다, 또는 사람을 잘 사귀어라라는 등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담긴 유언들을 우리는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삶의 끝에서 깨달은 그것만큼은 삶에서 꼭 있어야 한다라고 깨달은 중요한 가치이고 그들이 깨달은 인생의 최고의 것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지니고 왕위에 오른 아들을 향하여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남기고 싶어 했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에 다윗은 간결하게 앞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짧게 남기게 되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첫 번째는 강해져라. 대장부가 되어라.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왕이라는 자리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도 죄에 노출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나라들과 대적해야 하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는 대장부가 되지 않고는 참 그 길을 걸어가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인 3절에 나옵니다. 본문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서 아들에게 전해야 할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던 건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것보다 가장 원초적인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가운데 이제 왕이 세워지기도 한참 전인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왕의 규례에 대해서. 너에게 혹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 왕은 누가 되어야 한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택받은 자가 세워져야 하고 너의 민족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서 왕의 규례가 쫙 나오죠. 왕은 금문보화를 탐해서는 안 되고 많은 군사력을 누려서도 안 되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된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억하시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그 왕이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너희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읊조리며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한 나라의 왕인데 금은보화도 많이 누리지 말고 군사력도 많이 누리지 말고 이제 그 당시의 왕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었던 많은 아내도 취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볼 때는 야 이거 왕으로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무능한 왕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 해도 내가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것만 잘해도 내가 너를 왕으로 둘 것이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세상의 왕과 너는 다르다. 너희 가운데 세워질 왕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맥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읽어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네가 뭘 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이 되게 하고 너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해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이 잘 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갔을 때 잘 되는 건 따라온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것들이 생기면은 더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주변 가운데 많이 보곤 하죠.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었을 때 특히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요, 참 부모님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 고3 1년만 공부하고 다시 교회 오게끔 할 것입니다. 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막 물어보고, 아이들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어떡할까요? 제가 아이들 참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 많이 아끼고 아이들 혼내는 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차이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저희 토요일에 늦는데 왜 안 혼내냐, 연습날 막 그렇게 물어보면은, 너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고서 남들 다 자고 놀 시간에 이렇게 연습하고 나오는데 너희가 과연 혼날 일일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가르쳤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 말 듣지 마라. 부모님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고3 때 공부해가지고 떠나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아이들 몇이나 될 것 같습니다. 통계를 봐도 얼마 안 됩니다. 그때 실은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10%도 안 될 겁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담당하던 아이들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목표들을 잘 이뤄갔던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할 일들이 있었지만, 뭐가 되었던 사람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기 위한 일들을 위해 또한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것으로 좀 보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대가 되어서 그런 가진 것이 많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잠언에 의하면 가난하면 하나님의 욕보일 수 있고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 결국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뭐가 많아도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뭐가 없어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왕이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잊고 살기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매일의 삶 가운데, 너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다윗도 결국 그 끝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너에게 남길 게 이게 최고다. 사실 뒤에 또 필요한 당부를 얘기하곤 하지만 그 당부는 솔로몬이 이뤄야 할 실제적인 목적에 대한 것이었죠. 다윗의 최고의 가치는 이 유언 가운데, 이 당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대로 말하면요, 수많은 것들을 누려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오늘 다윗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되는 삶의 정의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뭐가 잘 되는 삶인가 라고 얘기하자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원컨대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만큼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오늘 다윗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듣고 우리가 행하는 길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중요성을 전한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한 가지 당부를 더해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을 향한 당부이죠.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군사령관 요압과 길라 사람 바르실레 그리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등장하고 그들을 향한 당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 하니 두 가지로 나누죠.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이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는 꼭 죽여라.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위 계승도 잘 마치고 모든 일이 잘 정리가 된 현 상황에서 오늘 다윗의 유언은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 것 같죠. 다윗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처리하는구나. 좀 악독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평.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신명기 17장에서 이제 왕의 규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17장 20절. 이 명령에서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과 함께 많은 전투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요압은 그 성향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이 요압은 다윗이 자신과 조약을 맺고 평안히 돌려보냈던 사울의 핏줄, 사울의 조카인 아브넬을 굳이 따라가서 죽이는 일까지 이룹니다. 다윗에게 왜 그냥 보냅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왕의 동태를 살피러 온 것인데 왜 그냥 보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따지면서 끝내 자신을 따라가 그를 죽이게 되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다윗에게는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었는데 딱 필요에 의해서 처단해야 할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한 거지만 사울 하나로서 그 모든 피가 충분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실 연좌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죄를 엮어서 그 가족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래야지 사실 나의 가족을 위한 나의 가문을 위한 왕가가 탄생될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그 생명 하나만 하나님께서 처리한 그 생명 하나만을 보고서 심지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다윗의 다른 핏줄들에게는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에게는 그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불을 참지 못하고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압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나름 보여지는 외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한 자다. 악한 일을 행했다.
왕이 있음에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그것이 왕의 의중에 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반역행위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열왕기상 1장에서 요압이 어떤 모습을 펼쳐갑니까? 다윗이 왕이할 때 나는 왕을 위한다고 그렇게 아브넬까지 죽였던 그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죠. 아도니아의 측에 가담하게 되죠. 그 쿠데타에 가담해서 그 모든 군수부의 힘을 아도니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런 자가 나라에 있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의 연장선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나라를 다시 곤경에 처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 뻔했기에 공평과 공정을 위해서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도 요압은 처단되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시므이. 이 시므이 사울의 집안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죠. 이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치는 다윗을 보고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을 죽여서 그렇다. 물론 이후 다윗은 그를 용서하죠. 그러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이것은 그저 자신의 맹세일 뿐 솔로몬의 맹세가 아님에 다가올 이스라엘의 시간들을 위해서 이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도전이자 그런 그를 향한 저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때에도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을 따를 수 있었던 그 모든 왕가의 사람들을 손쉽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껴주었죠. 그러나 시므이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므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일로 이어지는 것이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으로서의 시작은 곧 공평함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집행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솔로몬의 왕위가 시작될 때 그때를 위해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이러한 다윗의 이 공평과 공정, 정의와 공의를 향한 이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보이고 또 저주합니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저주받은 자다. 예수는 없다. 그뿐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요압과 같이 왕의 의중과 마음을 결코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타인의 피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흘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서 더 속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잘 산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참 속상해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속삭이죠. 이들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요. 타인의 피 조금 흘려도 내 욕심과 욕망대로 조금 살아가도 예수의 이름 가끔씩 거절하고 모른 척해도 괜찮다고. 조금만 거절하고 조금 내 마음대로 살면 너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일하심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의롭다는 것을요. 그들의 승승장구 그들의 잘됨 잠깐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억압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다 처리하고서 그 모든 사람들이 처리된 그 마지막을 뭐라고 저자가 기록했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소리에 의해서 굳건하게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처단됐을 때 굳건하게 세워진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 왕으로서 솔로몬도 그러한데 그 왕으로서 세우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당신의 손으로서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 그 모든 자들을 처단해 갈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며 그분의 이를 저주하고 타인의 피를 아무렇지도 하게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공평과 정의와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이뤄가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유언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따르고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 가운데, 개인의 환경 가운데 허락된 그 승리의 순간들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써 그분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미 왔으나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오늘 시므이와 요압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삶에서 이뤄갈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우리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분의 말씀,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며 또 때로는 타인의 피를 무고하게 흘리는 자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받곤 합니다. 아버지, 그런 시대이기에 우리가 오늘 다윗의 유언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결국 이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이란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 생각과 마음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무고하게 피 흘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욕보이게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행하길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